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누가복음 1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현장의 모든 분들, 온라인상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조금 더운 것 같습니다. 예, 에어컨 조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입니다. 그 소멸 불길로 돌아갈 것이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범사에 감사하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생각만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감사의 말씀 이어갑니다. 감사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적인 감사이고 또 하나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모든 것을 비교하면서 하는 감사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지난달의 수입보다 이번 달의 수입이 더 많아서 감사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언뜻 보면 이렇게라도 감사하는 것이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상대적인 감사는 불완전합니다. 배가 불러야만 감사하고 배가 고프면 원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있으면 감사하지만 없으면 10중 8구 불평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감사는 일시적입니다.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이런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불완전하거나 일시적이지 않고 완전한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적인 감사의 최고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감사일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려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쓴 여러 편지들 가운데 감사에 대한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물질, 건강, 성공, 부유, 풍요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 얻은 은총에 대한 감사가 대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고생을 하며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지만 오히려 그러한 역경과 환난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때로 무엇인가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잃어버리는 것 속에서도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날 건강을 잃어버려도 그 대신 소중한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해도 그로 인해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살다가 낙심할 일을 만나도 오히려 그 일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성도들에게는 감사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야말로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땅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 역시 매우 중요한 나무입니다. 그 감람나무의 열매에서 짜낸 감람유는 식용으로도 쓰고 약용으로도 씁니다. 그런데 감람나무에서 얻어지는 것이 없어요.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밭에서도 먹을 게 나지 않고 외양간에도 소가 없고 우리에도 양이 없습니다. 본래 갖고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가 뒤숭숭한 걸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참 만에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곧 바벨론이 침공할 거라는 거예요. 처음 그걸 알게 됐을 때는 어때요?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16절에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고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왔고 내 마음속까지 떨렸다고 합니다. 앞으로 백성들이 당할 고초를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파멸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회복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곧 당할 고초는 두렵고 떨리지만 그 일 이후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집사님 아들이 다이빙 사고를 당해서 몹시 고통을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매달리고 기도했지요. 얼른 눈에 보이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이 집사님은 온 몸이 마비되는 것 같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제 아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매달리고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나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실망하다 기도하다를 반복하며 오늘 이 하박국 말씀을 속으로 읊조리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그날 밤 언뜻 잠이 깼을 때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던 것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오직 믿음 가운데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그때 알 수 없는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외적의 침입을 당하고 자기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떨렸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알 수 없는 평화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꼭 지키실 것이다. 믿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소망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고통스러울지라도 떨릴지라도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소금에 비유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같이 있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시간이 지나 오래되면 부패하는 음식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효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부패된 상태는 썩어버린 상태고 발효된 상태는 잘 익어있는 상태지요. 발효가 잘 되려면 소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효되어 맛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매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잘 익은 음식처럼 맛깔스러워지는 것이죠.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이 소금에 비유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 없어져서 길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 살수록 맛깔나게 해주는 것, 잘 발효되게 하는 것, 더욱 깊은 맛이 나게 하는 것,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작은 은혜에도 그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맛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부패해가는 음식과 같은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말하는 빛과 소금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은 빛, 부채 있죠. 내 인생은 빛과 송금뿐이다 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아니라 빛과 송금이다. 웃자고 한 말인 것 같으면서도 요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하지요. 빛과 송금뿐인 인생을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밭에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소망을 갖고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바닷물을 짠물이라고 하죠. 소금이 있어야 짭니다. 그런데 바닷물을 분석해 봤더니 그 넓은 바다를 짜게 하는 소금의 양이 3.5%밖에 안 된대요. 3.5%의 소금이 전체 바다를 짜게 만들고 바닷속 생물들이 살아가게 하고 물이 썩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루 100마디의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요. 그럼 3마디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루 3마디 감사가 바닷물의 3%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미리 보면서 감사. 하루 3마디 감사가 내 인생이 부패하는 걸 막아주고, 하루 3마디 감사가 내 인생이 절망하는 것을 막아주고, 하루 3마디 감사가 내 마음이 낙심하는 걸 막아주고, 아니 오히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발효가 되고 더욱 깊은 맛을 내고 딱 먹기에 알맞은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소금이 되고 감사가 되어 우리 인생을 언젠가 송두리째 바꾸어 버립니다. 어느 날 성 어거스틴에게 한 제자가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그리스도인이 평생 사모해야 할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이지. 그럼 선생님, 2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지. 그렇다면 겸손보다 중요한 덕목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글쎄, 성 어거스틴은 곰곰 생각하고 묵상하더니 그래, 역시 겸손이지.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을 구분짓는 덕목은 바로 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겸손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몸소 겸손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겸손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피조물인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땅바닥에 내팽개쳐지는 것을 보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고 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예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종이었지만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자유한다는 것이고 해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는 종,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고 또한 세상을 위하여 자유롭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자유하신 분이었지만 세상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복종시키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과 같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것을 위하여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이지요.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자유한 분이셨지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종이 되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매인 것 같으나 자유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제서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미리 보면서 감사. 우리 삶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짐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져야 할 짐이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만 쫓다가 수고하고 자꾸 넘어집니다. 주님,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가 우리 삶의 소금이 되게 하옵시며 감사로 우리 인생이 부패하지 않고 잘 발효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구하오니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